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그릇을 빚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릇을 만드는 그 틀에다가 장인이 진흙을 넣고 그리고 그 통을 돌립니다. 그리고 두 손을 넣어서 그릇의 모양을 빚어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릇의 모양이 만들어지니까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적당한 온도의 가마에 넣어서 굽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그릇을 장인은 거기다가 유약을 발라서 말렸습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그릇을 장인은 하나하나 보면서 손에 망치를 들고 깨어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개 깨고 두 개 깨고 계속 깨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텔레비전에 갔던 기자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정성스럽게 만드신 그릇을 왜 이렇게 깨고 있습니까? 그때 장인이 이야기했습니다. 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모양이 어떤 때는 마음에 들지 않고 어떤 때는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고 그래서 깬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깨어나가다가 정말 자기 마음에 드는 그릇을 하나 발견하면 그 장인은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고 거기에다가 자기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질그릇은 그렇지 않습니다. 질그릇은 망치로 때려 부수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그릇 형태가 잘못 나와도 장인은 그냥 둡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거기에는 자기 이름이 새겨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질그릇은 모양이 없습니다. 질그릇은 투박합니다. 그림이나 글씨도 없습니다. 장인의 이름도 없습니다. 가장 사고 약하고 흔한 것이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깨어지기 쉽습니다. 어디 부딪히든지 질그릇이 먼저 깨어집니다. 왜냐하면 진흙으로 만든 토기이기 때문입니다. 강한 녹그릇이 아닙니다. 그리고 감나그는 은그릇과 금그릇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우리 사람들을 질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은자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후서의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우리라는 말씀 속에는 사도 바울 자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과연 징그릇같이 약한 사람인가?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이 보입니다. 사도 바울도 물론 약한 육체를 가졌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선교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가장 강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약시대의 첫 선교사였고 가장 위대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로마의 감옥에서 사형당한 날을 눈앞에 두고도 그는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검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약되었다고 예비되었다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굳센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들이야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해도 우리는 역시 질그릇입니다. 저는
저희 집 농장에 있는 사진이 몇 개 있는데 그 사진을 가끔 봅니다. 지금부터 41년 전에 저희 와이프와 결혼하고 제주도로 신혼여행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사진 보면 굉장히 젊습니다. 피부도 탱탱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를 보면 70이 다 된 이마에 주름살이 있고 입술 옆에 팔자주름이 있고 머리는 하얗게 씌어버린 누가 와도 할아버지의 얼굴입니다. 세월 이기는 장사 없습니다. 옛날 광주 상무대에서 훈련받을 때 30kg짜리 배낭을 메고 M1 소총 들고 10km도 거뜬히 뛰은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하고 몇백 미터만 뛰려 해도 뛸 자신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그 사람은 후패에 가는 질그릇 같은 육체입니다. 우리 건강뿐만 아닙니다. 우리 정신도 변하고 넘어지기 쉬운 우리들입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요새는 작심 하루인 것 같습니다. 조그마한 환경의 변화에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약한 우리 인간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에 온 세계가 고통받고 있고 떨고 있고 두려움에 차여 있습니다. 내가 질그릇인 걸 아는 사람, 내가 약한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만이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우리는 약하고 깨어지기 쉽고 한계가 있던 질그릇 같은 우리 사람입니다. 아무리 내가 거기다 색칠하고 꾸며도 질그릇은 질그릇입니다. 사람들은 강하게 보이려고 합니다. 큰 소리칩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머리석은 부자처럼 내가 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심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생명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우리는 연약한 우리 인간입니다. 나폴레옹처럼 내 사정은 불가능이 없다고 큰 소리 칩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쉽게 끼어지고 변하고 약한 자기 자신의 불안이 있습니다. 스페인의 작가인 세르반테스가 지은 돈키호테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돈키호테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돈키호테가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밖으로 이제 투구를 쓰고 칼을 들고 기사와 같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투구를 만들었습니다. 바가지에다가 근사하게 그림도 그리고 종이도 오래 붙여서 자가지에 투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돈키호테가 칼을 들고 그걸 얼마나 강한가 보려고 내리칩니다. 내리치니까 바가지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다음 돈키호테는 생채를 모아다가 또 투구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투구가 얼마나 강한가 알아보려고 또 칼을 들고 버뜩 들고 치려고 하다가 생각합니다. 아니야, 이건 생철로 만든 거야. 그러니까 깨질 리가 없지.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투구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투구를 쓰고 망아지를 타고 밖으로 나갑니다. 사실 돈키호테의 마음에 칼로 내리쳤다가 이번에도 일격으로 이 투구가 끼어질까 봐 겁이 났습니다. 자신이 강하다고 하는 그 희망이 끼어질까 봐 겁을 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희망이 끼어진 것을 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좀 더 솔직해야 합니다. 우리가 질그릇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약하고 끼어지기 쉽고 변하기 쉽고 가장 흔하고 가장 값싼 질그릇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풀의 꽃과 같고 아침 이슬과 같다고.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라고 합니다. 보잘것없는 연약한 우리 인간입니다. 깨어지기 쉽고 약하고 변한 우리 인간임을 우리 모두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신이 약함을 알기에 조심합니다. 끼어지지 않으려고 조심합니다.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도
자기를 깨뜨릴 것이 있나 없나 살피고 조심합니다. 성경에 보면 근신하라고 합니다.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합니다. 말씀 속에 살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한 것을 아는 사람은 언제나 조심합니다. 유혹을 멀리하고 죄를 멀리합니다. 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선질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언제나 약하고 넘어지고 깨어지기 쉬운 자신을 돌아보고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어디에 갖다 놓아도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을 궁중에 갖다 놓는다고 질그릇이 금그릇으로 바뀌는 것 아닙니다. 여전히 약한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은 어느 곳에 있든지 질그릇 자체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질그릇에 무엇이 담겨있냐에 따라서 이 질그릇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습니다. 보배와 질그릇은 절대로 같이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약합니다. 보배는 강합니다. 질그릇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보배는 가장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아무 빛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배는 가장 빛난 것입니다. 질그릇은 값삽니다. 보배는 가장 비싼 것입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보배가 무엇입니까? 그 답은 6절에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느니라. 또 4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보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보배입니다. 예수님이 보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보배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 바로 보배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이 보배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이 말씀이 보배입니다.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승리를 주신다는 이 말씀이 보배입니다. 값진 진주보다 귀한 보배입니다. 어떤 옥보다도 귀한 보배입니다. 다이아몬드보다 귀한 보배입니다. 이 보배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이 보배를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가집니다. 이 보배로운 복음을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담아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귀해서 보배를 가진 것 아닙니다. 약하고 가치 없고 보잘것없는 이 질그릇 같은 나에게 보배로운 복음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질그릇 같은 인간이라도 이 보배를 담으면 질그릇이 보배 그릇이 됩니다. 신분이 바뀝니다. 가치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됩니다. 세상을 이길 담대한 승리자가 됩니다. 술주정뱅이며 욕잘하고 입술이 사악한 뱃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노예선의 선장이 되어서 수많은 불쌍한 흑인들을 아프리카에 가서 잡아가지고 강제로 잡아다가 노예시장에 팔아넘기는 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그에게 보배로운 복음을 들어갔을 때 위대한 찬송가 작사자요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내는 찬송가를 지은 잔 뉴턴 목사님이십니다. 역자라고 싸움 잘하는 땜장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욕을 한번 시작하면 모든 사람들이 귀를 막고 다 피했다고 합니다. 그런 욕쟁이에게 하나님께서는 보배로운 복음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고 신앙에 큰 영향을 준 천례욕정을 쓴 잠번년이 되었습니다. 한 깡패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시장 가면서 선앙당에다 돌을 던지면서 빌었다고 합니다. 오늘 시장 가서 그 깡패 만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깡패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넣어주셨습니다. 보배를 담아주셨습니다. 그 깡패는 변했습니다. 그가 바로 위대한 설교가요, 부흥사요, 선교자인 김익두 목사님이십니다. 보배로운 복음이 들어가면 질그릇이 보배 그릇이 됩니다. 바뀝니다. 여전히 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보배로운 복음을 갖고 있기에 담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뜬 입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또 6장 8절 하반부 이하에 말씀합니다. 우리 신자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우리 신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났어가 아닙니다. 질그릇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 안에 보배로운 예수님의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질그릇같이 보이나 우리는 보배로운 복음을 가진 보배그릇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질그릇이라고 가치없고 연약하고 깨어지긴 질그릇이라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보배로운 복음이 있습니다. 내가 잘나 복음 가진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그저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보배를 가졌다고 자랑할 것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가진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같은 질그릇에 보배로운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겸손히 감사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보배로운 복음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가 보배로운 복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곁사람은 여전히 질그릇같이 약하고 끼어지기 쉬운 육체와 정신을 가진 우리들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질그릇을 깨뜨리고 우리에게는 복음을 쏟아내게 하려고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고 지금도 유혹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의 유혹과 달려듦을 약한 질그릇 같은 내 힘만으로는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야 합니다. 나를 주님께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겨야 합니다. 내 힘만 의지할 테면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해서 싸우네. 그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곧 만유의 주로다. 반드시 이기리라는 이 찬송가처럼 예수님 힘으로 이겨야 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겨야 합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합니다. 아무 때나 어디든지 나는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 따라가면 됩니다. 나는 실패하나 예수님은 성공합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자신의 힘이 아닌 성령님의 감동 감화심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삽니다.
예수님 의지하고 이깁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깁니다. 그리고 자신이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임을 아는 사람은 몸가짐을 조심합니다. 아무데나 가서 부딪히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생활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율법을 묵상합니다.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는 말씀 따라서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깨어있습니다. 하루만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일주일만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1년만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언제나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하고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을 삽니다. 저는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님이 저희 집에서 콩나물을 기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콩나물 씨루라는 큰 항아리에다가 콩을 넣는데 그 항아리 밑에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다라이라는 큰 고무 다라이를 놓았다는데 어머니는 매일 그 물을 떠서 그 콩에다가 붓습니다. 그러면 콩나물 씨루의 그 밑에 있는 구멍으로 물이 싹 빠집니다. 또 밑에 다라이 물이 묻으면 또 그것을 떠서 또 붓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붓는 것을 보았습니다. 콩이 자라는 게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볼 때마다. 근데 하루 붓고 이틀 붓고 시간마다 그 물을 부으니까 일주일 지나고 열흘 지나니까 콩나물이 돼서 쑥 자라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부흥에 가서 불 받았다고 하면서 한 부 쑥 자라는 것 아닙니다. 물론 특별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보편적인 신앙의 자람은 그 형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콩나물에 매일매일 시간마다 물을 붓듯이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질그릇 같은 내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살 때 하루아침에 눈에 띄게 자라는 것은 보이지 않으나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우리 신앙이 자라 있습니다. 성화되어 갑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질그릇 같은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보배로운 복음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그릇같이 약한 것 같이 보이나 약한 자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는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의 삶을 삽니다. 약하고 후패해지고 연약한 육체를 가진 것 같으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질그릇 같은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낭망하고 실망하고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보배로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자의 진정한 가치는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담긴 보배에 있습니다. 우리 신자의 진정한 가치는 나 자신에게 있는 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란 데 있습니다. 우리 신자의 진정한 가치는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간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그만한 우리는 가치가 있는 인간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진 소망의 복음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우리를 강하게 만드신 성령님께서 계시는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천국 시민권자라는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복음이 있습니다.
질그릇 같은 나에게 천국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면서 합시다. 그 은혜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면서 합시다.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주님 돌아가셨나? 이 벌레만도 못한 나, 이 질그릇 같은 나, 이 지렁이 같은 나, 이 나를 위해서 천국 보좌부를 쓰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가치가 있는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우리 이 보배로운 복음을 가진 자로서 기쁨 누리면서 합시다. 그리고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보배로운 복음을 주신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살고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항상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